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 가장 예리하고 날카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특권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준엄한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논증의 절정입니다. 율법이 있든 없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율법 없이라는 뜻의 헬라어 부사 아노모스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바울이 율법 없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바울은 멸망하다, 파멸하다는 뜻의 동사 아플룬타이를 미래형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범죄한 자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은 율법을 통하여 심판을 받으리라는 표현과도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바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영원한 파멸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이 강조는 결국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가 피난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율법이 정죄와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을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얼마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워왔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것에만 머문다면 그 지적인 알미 우리를 정죄하는 증거와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아는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행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치사구가 문장 앞에 위치하며 강조됩니다. 성도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실천이었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율법을 듣는 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 앞에서 행하는 율법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들과 매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입니다. 영원한 파멸과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구조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외형적인 종교 활동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바른 신앙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매주 율법을 낭독하고 들었습니다. 토라도 암송하고 매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뿐인 경건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흉내만 내는 거짓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자기 만족의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2절도 같은 원리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코람데오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내부의 율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 외부의 성문법이라면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류가 가진 내부의 율법입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의 어원이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함께와 알다라는 표현의 합성어인데, 다시 말해 자기 자신도 함께 아는 능력, 즉 도덕적 인식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양심은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생각들, 추론들을 일으키고 그 생각과 추론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발하거나 변명하게 합니다. 결국 성문화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기본적인 도덕률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의 기본적인 도덕 원칙은 모든 문화권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도덕법을 그 모든 인류의 마음에 동일하게 새겨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우리 내면의 법정과도 같습니다. 거기서는 끊임없는 재판이 벌어집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떤 때는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양심은 무뎌지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라고 경고합니다. 나아가 거듭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 굳어집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늘 날카롭게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울림에 귀를 닫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양심을 더욱 강건하게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16절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놀라운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날에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그러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심판의 범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외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우리 내면의 생각, 동기, 의도까지 모두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감추거나 무언가를 숨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잊어버린 것들까지도 드러나며 심판하게 됩니다. 둘째로
심판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한 유일한 희망이자 절대적인 위로입니다. 그 모든 심판과 저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대안이자 완전한 도피성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심판의 날은 성도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축제와 감격의 날입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저주와 어둠의 날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단순히 은혜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고 철저합니다. 율법이 있든 없든 양심의 법이든 성문법이든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빛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은밀한 것까지 드러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해야 할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심판자이시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민감하게 유지해야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고백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루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